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 곳으로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러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로마인,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퍼져나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고넬료의 사건이죠. 먼저 1절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먼저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 로마의 문화와 권세가 완전히 장악한 그런 식민 도시였습니다. 원래 헤롯이 건설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거대한 상가 또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고 얼마나 컸는지 수킬 바깥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엄을 자랑하는 그 완전히 로마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권위가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단의 예하 정예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면서 총독을 호위하고 있었죠. 바로 그 부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총독과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면 식민지의 여러 민족이나 사람들을 천시할 만도 한데 그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 유대교에 대하여 굉장히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고 유대교의 사람이 되려면 사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늘 전형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할례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례와 음식의 법도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니까. 하지만 이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이들과 함께 어떤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부정한 식탁에 앉으면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천사가 와서 네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 요바에 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환상도 굉장히 율법에서 말하는 못한 대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11절에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게 땅에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들,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는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선교는 꿈도 꾸지 않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전도는 사실 사도들에게는 전혀 생각되지도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마도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많은 곳에 퍼져 있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유대교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난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 90점 돼서 환상 중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으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요바의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어떤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계획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환상을 맞죠. 여기에 9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교의 시간이고 거기 6시간을 더해야 현대의 시간이 됩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봐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만난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9절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이제 6시더라.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바로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보내려고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요바에서 환상을 봤죠. 그 거리가 최단 거리로 달려도 한 5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금방 달리면 금방 가죠. 1시간 뭐 길 막혀 2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를 본 고넬료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종을 급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죠. 하지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고넬료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할 수도 있는 거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갔는데 거기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죠.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벽이 있고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는 분명한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교회와 이방인들 사이에도 분명한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벽을 깨어 부수고 넘어갈 것 자꾸만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얘기하지도 않은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벌어지고 이 일이 자신들의 계획과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마구 퍼져나가는 것들을 나중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울타리와 벽을 부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울타리와 벽을 지키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베드로는 벽을 울타리를 치고 그걸 넘어가기를 꺼려했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울타리와 벽을 가장 많이 부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은 너무나도 질적인 차이가 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같이 계셨다는 예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 그것만큼 벽과 울타리를 부수어내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말 비할 바도 없고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가 분명히 있고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는 그 경기들을 바로 예수님은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벽을 허무는 데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장 16에서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루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고 결국 길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주인이 시키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에서 말한 바 부정한 자들이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들어가고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 그래서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최악으로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잔치에 참여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율법은 울타리를 치고 있고 그들을 격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부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무엇입니까? 울타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살죠.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정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죠.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나 관심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울타리를 부술 때에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의 사건처럼 또 산 울타리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유대인 남자가 강간을 당해서 거의 죽은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 자신이 이웃이다. 내가 사귈 만하다. 내가 이웃이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자신의 물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불리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영업비까지 내주죠.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10장의 36절, 37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이라고 하면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이죠. 그때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참에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울타리를 부수고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할 만한 이 믿음이나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냥 억지로 대답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숙제도 과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생각하는 울타리와 벽을 넘어서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울타리를 부수고 울타리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바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울타리, 우리끼리 만든 울타리를 만들고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울타리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타리를 부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울타리를 넘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울타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낯선 사람들, 주변 가운데 힘든 사람들, 바로 우리가 늘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정중하며 안식하고 흔한 사람들과 만나기만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 사실 베드로가 만나기에는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교회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앉아서만 이야기하는 울타리에 앉아서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울타리를 넘어가며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